요한계시록 오늘 15장 할 차례입니다. 자, 제목을 읽을까요?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오늘은 호삼 연반 환란의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장이 15장 곧 8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곳이 있는데 그게 4장입니다. 보좌에 관해서 짧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15장은 후 3년 반의 환란에 대한 예고편. 1번 인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후 3년 반의 이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래. 인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무시무시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바르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심판이 인간으로부터나 자연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리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류의 마지막, 그 다음에 그 참혹스러운 하나님의 재앙이 성도들에겐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심판이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2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구원받는 성도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그렇게 잔인할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데 박수를 치다니. 설명을 할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죽으나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에서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라고 할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물론 복음이지요. 그러나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에겐 복음인 것은, 예를 들어서 아니 이 영등포구에 연쇄살인범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죽여.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죽여. 만나면 그냥 찔러 죽여. 근데 안 잡혀. 벌써 몇 달을 안 잡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밤에 자식들 나가지 못하게 단속을 하잖아. 아, 공포 속에 산단 말이에요. 1년이 되도록 못 잡아. 이놈이 어찌나 잘 도망다니는지. 그런데 마침내 잡았다. 기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입니다. 자, 1번을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신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도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심판인데 의롭고 참되신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한다. 가르치기 2번. 하나님의 심판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일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바르시고 경배를 바르신다 이 말입니다. 3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게 이미 서론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치기 1번. 지성소에서 나온 천사 세마포와 금띠는 신성과 신비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간단해.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천사가 지성소에서 나왔다. 원래 천사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이 천사가 나와서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럴 때 이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전은 나오스라고 해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뿐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의 날짜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부터 나왔다. 2번. 내 생물 중 하나가 일곱 금대접을 천사에게 전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내 생물은 피조 세계의 대표이며 동, 서, 남, 북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와는 대조됩니다. 마지막 여기서 내가 주석을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때는 어때요?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는 이래요. 근데 마지막 세상을 파괴시킬 때는 아주 잔인할 만큼 박살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파괴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조와 대비되어지는 파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이제 8절 한 절만 남았거든. 그래서 3번.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용서, 그리고 구원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비나 용서, 구원을 바랄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심판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게 더 두렵습니다. 사람은 그냥 분위기만 펄펄 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따져볼래요?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네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말하지, 지옥 가서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난 그래요. 결과가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거지.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그 전보다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야만 전도를 간절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간절함이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로 축복을 받지 축복 때문에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지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아니 모릅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갈 곳은 지옥뿐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책임지고 업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결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아름다운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나 오라고 하고 그냥 휴지 한 통 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두해라 주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엔 손에 잡혀서 왔다가 주님을 만난 후 이제 나한테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 분위기는 누가 뭘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면 누가 가르치겠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른 윤리나 도덕적인 설교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알아서 그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이며 말씀이 그의 양심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평강교회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그래요. 그래서 자, 5장 8절 마지막 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로움을 분위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 비슷한 게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율법을 받을 때 분위기가
비슷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주님이 당신을 사람 앞에 나타내시는 장면이 몇 번 있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게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말고 전체적인 면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였어요. 세 번째가 성령 강림하실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도 평화로운 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 가득한데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증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 표현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의 그 강렬함과 능력과 은사의 풍성함이 하도 엄청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불이 그냥 솔솔 탈 때는 안 갈라져. 큰 어마어마한 그 온도 속에서 불이 붙었을 땐 어떻게 돼? 불길이 휙 나올 때 막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들었다 나갔다 막 하잖아. 무시무시할 때 그렇게 돼. 성령이 오셨을 땐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 재림 때가 제일 어마어마해. 그때는 뭐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고 찬양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되 그 뒤에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다 백마를 같이 타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니까 이때가 제일 크지. 그런데 제일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사람들을 경고하라, 조심시켜라, 산에 기어올라오다가 맞아 죽까 두려우느라 내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조심시켜라. 왜? 율법은 심판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어둠, 지진, 불꽃 이런 것으로 주님은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법은 죄진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무서워요? 검찰이 무서워요? 둘 다 안 무섭다고 그래야지. 죄 짓는만 무서운 거야. 죄 안 진 사람은 법도 필요 없고 검찰도 경찰도 상관없어. 내가 뭐 그네들한테 끌려갈 일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엔 다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랬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 자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뭐를 잊지 말라고? 지옥을 생각해봐라.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너희한테 좋을 뻔했어.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도 안 가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살기가 힘드는데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고 나서도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마지막엔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 끔찍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는 거고 그거 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소중한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로움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심판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심판엔 이르지 아니한다. 절대 심판받지 않는 게 구원받는 성도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아멘. 천주교인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주교 측에서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천주교인들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의 천주교인들에겐 다 거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일화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한국 전체가. 그런데 놀랍게도 왜 천주교회를 다니느냐, 왜 미사를 드리느냐라고 질문한데 답변이 75%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미사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인본주의적인 감동이야. 그냥 미사를 드리면 왠지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죄사함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냥 미사를 드리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말짱 헛일이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난 차라리 그러려면 자연인이 되는 게 낫겠다. 손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삼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아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은 그건 자녀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